산상설교가 끝이 났어요. 산상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 주님께서 특별한 그 표적을 행하신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산상설교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표적을 주님이 기록하셨는가? 이 그때나 지금이나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도 마치 자신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자기가 기도해 주면 모든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릇된 신비주의에 빠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구원에 대한 신앙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봐요. 자,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정말 돌이켜봐요. 내 가정에 일이 있고 내 자녀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은 긍휼의 손길을 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그토록 간절히 구했음에도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고 씁쓸한 실패를 맛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정말 오랫동안 삶이 구렁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였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 철회하면서 기도하였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토록 원했고 믿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단 말입니까? 내가 믿고 살아온 것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릇된 엉터리 신앙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새롭게 전환이 됩니다. 마태복음이 세 번째 완전히 전환을 이루는데요.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 그리고 공생의 시작인 40일간의 금식과 마귀와의 싸움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제자, 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시는데, 즉 자신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산상설교를 통해서 5장, 6장, 7장이라는 정말 성경에서 본 굉장히 긴 내용을 갖고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표적의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그 표적의 이야기들이 8장에서 9장에 기록돼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합니다. 이 표적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행하셨고 그것을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복음서는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 그것을 주제를 따라서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각 성경을 읽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경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보면은 어느 사건은 앞에다 기록해놓고 어느 사건은 뒤에다 기록해놔요. 어느 성경은 이거하고 이거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묶어서 말씀하고 어느 성경은 A와 D라는 사건을 묶어서 말씀해요. 그것은 뭐냐면 각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사건을 갖고서도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죠. 먼저 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 중풍병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자, 이게 아주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그 당시의 병은 한번 걸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천형,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다가 그 이방인의 종이에요. 이걸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로 쳐주지도 않는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그 많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 하나하나 가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건의 기록 목적은 뭘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해? 자, 눈 뜨고 들어요. 제발 눈 감고 들어요. 그걸 저를 쳐다봐요. 저 안 보면 자게 되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자를 안 보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안 보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셨을까? 그것은요, 그냥 이 8장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셔요. 답을 기록해 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연약한 것과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짊어지게 된 질고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건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이 기록해 놓으라고 내가 해놨는데 늘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세 가지의 표적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끝없이 감당해야 되는 고통과 신음으로 못하였던 모든 질병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늙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병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무릎 관절이 안 닳아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무릎 관절이 안 닳아요? 저희가 신학교 왔을 때 지금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던 목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했어요. 무릎 꿇고 너무 하지 마라.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무 무릎 꿇고 하지 마라. 무릎 상해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게 무릎 상하지 않게 하라. 가능하면 정말 이 무릎을 보호해라. 여러분, 기도하느라고 평생 무릎 꿇고 있어도요, 무릎이 상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늙어 안 늙어? 뭐야, 왜? 20살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일 잘하면 20살짜리 얼굴로 있다가 죽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늙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20살짜리 얼굴로 그냥 꽃이 핀 것처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늙고 병들어요. 왜?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래요. 단지 말씀 한마디로서 그 병들을 고치시고 그 고통들을 해방시켜 주셔버리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담의 죄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질병과 고난을 말씀 한마디로 회복시켜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로 인한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시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으며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결과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의 이야기를 읽는다고 해서 늙지 않는 것 아니요. 여러분, 읽는 죄송하지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표적의 이야기를 여러분 고아서 삶아 먹는다고 해서 병든 사람이 다 낫는 게 아니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네가 평생 짊어지고 와야 되는, 모든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질고 고통을 감당하시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이 표적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구약의 초자연적인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소개해 놓은 것이 구약의 내용이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율법도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 속에서가 구약의 모든 말씀이고, 자 이제 신약의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구약의 자신이 창조주라고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직접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자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내가 그를 보냈다. 그가 누구냐? 예수가 내가 구약에서 소개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여러 가지 주제를 상세하게 살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지, 그러지 않으면 교회 평생 다녀도 신기루 쫓다가 지옥에 가요. 우리 목사님은 꼭 저렇게 무슨 소리만 한다. 잘 들어야 돼요. 저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보다 가장 먼저 큰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셨는가? 자, 지금까지 이제 또 얘기했지만 좀 설명해 풀어가면서 더 얘기를 하겠어요. 첫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의 문제와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많은 환자의 병을 고치셨죠. 정말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많은 경우의 병자를 고쳤어요. 또한 병든 자를 위하여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까지 해요. 지금도 그래서 때로는 많은 경우 기도로 인하여서 병이 낫기도 해요.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자들의 어떤 상태에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저도 체험을 해요. 자,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 온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가 다 병고침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병자들의 그 병을 고치시는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저를 쳐다봐.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얘기해 봐요. 모든 병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든 안 나왔든 다 병고침 받았어요? 모든 문둥병 환자가 다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까? 모든 안전병이 다 일어났습니까? 모든 소경이 눈을 떴습니까? 아니요. 정말요. 극히 일부만이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극히 일부만이. 자, 사도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죠.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달라. 자,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병이 사라집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사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며 늙어가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관절이 닳아서 걷지 못하게 되지도 해도,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주여, 적어도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늙지 않게 해주세요. 20살에 그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아멘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는데,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오히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연약해져 가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모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세상의 병이 사라지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하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만일 병 고침이 목적이었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병자가 자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세상 모든 병자의 병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아직 질병이 남아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증거요, 실패하신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목적으로 왔다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목적으로 왔다면 우리가 병이 들고 아픔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하신 메시아의 증거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다시 죽었어요. 죽었다가 예수님께 살려주신 사람도 다시 죽었어요. 그들이 다시 죽지 않고 엘리야나 헤녹과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고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병고침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말씀하시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병고침은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병고침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뭐요?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특별 사역,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요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표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오셔서 그의 오심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이루어진 게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나의 구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죄인들을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뒤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에 살든 어디에 살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 직접 보여주신 병고침의 사건과 사도를 통하여서 보여준 사건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직도 나타나는 병고침의 사건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구약의 초자연적 사건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또한 신약의 초자연적인 사건과 현재도 일어나는 초자연적 사건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그를 믿으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악한 자일지라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회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지금은 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자, 그 표적은 지금도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가요? 예. 답은 따라서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 구원, 예수를 믿는 자가 100%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처럼, 예, 모든 자가 병에서 나음 받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걸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요. 자, 지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도 기도하는 모든 질병과 이상의 모든 문제가 특별하게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경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역사를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여부의 결정은, 자, 따라 잘 들으셔요. 자, 눈으로 저를 들어요. 쳐다보면서. 그것을 지금도 일으키시는 여부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정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표적이,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하나님께 때로는요,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을 어린아이 때, 젊을 때 불러가시기도 해요. 정말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쳐서라도 확 그 생명을 걷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간들은 정말 90살, 100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 죽기도 해요. 시편에서도 여러분 얘기한 30편 13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한마디면 시험에 빠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 표적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지금도 이 같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심을 구할 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사도들 통해서 나타났던 이적들이 이미 특별한 것이었듯이 이 시대에서 이러한 일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이런 이적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표적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자, 이걸 찾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 표적을 행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 내게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질병과 문제 있는 사람 나에게 오라.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말 한번 그 사람 찾아가 봐요. 내게 해야 나을 수 없는 질병이 있을 때 한번 가봐요. 내 연골이가 인근 관절을 수술해야 됐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당신 와서 당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의 관절처럼 내 관절을 낫게 해달라고 해봐요. 뭐라고 변명하는지 미꾸라지처럼 온갖 소리를 하면서 심청이한테 눈뜨기 위해서 쌀 거 가져오라고 하듯이 별의별 조건을 다 들이대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결론은 그래요. 지게 능력이 있다고 그래놓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이적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그렇게 사용을 받는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병이 낫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인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마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특별한 도우심을 구해야 맞아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오신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특별한 사건들을 일으키셨던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천천히 따라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반대로 표적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주님을 믿는 것이 일상에서 병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아이를 낳고 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본말을 잊어버린 믿음이고, 이런 그릇된 믿음은 사탄의 이용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잘 믿어도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생리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런 이 상태의 몸을 갖고 태어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잘난 체하고 예수 믿는 체 하더니 애도 못 낳는구만. 왜? 네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해요.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원치 못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군정 목사였던 그분이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사지에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장병들이 전투기를 몰고 독일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몰고 나갈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서 독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몸부림쳤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그곳에 죽었던 조종사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어서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영국의 상대편이었던 독일에도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독일 속에도요, 독일군 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여 오늘 이 전쟁터에서 나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그릇된 믿음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제가 늘 얘기했죠, 사탄도 역사를 일으킨다고. 이런 초자연 역사를 통해 사탄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침공해왔고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그러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병자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병을 고친다고 하다가 무리를 일으키죠. 여러분, 뼈가 부러졌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나음을 받아요. 여러분, 이 뼈가 부러졌는데 그걸 붙들고 앉아서 흔들어대면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불구돼요. 지금 맹장이 터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붙들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면 일주일이면 죽어요. 이러한 행위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것은 병원에 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의술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 일반은총,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세우신 틀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상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은총의 방식으로 이끌어가요. 뭐냐면 아이는 나면 성장해요. 성장하면 사람은 늙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은총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함에도 왜 항상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을 우리가 지멋대로 이렇다 저렇다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 살려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모든 암에 걸린 사람을 여러분
몇 사람이 기도하면 살려주십니까? 며칠 금식하며 기도하면 살려주십니까? 한번 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는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제가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몇 살에 죽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나이가 같아요.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일반 추측하면 30살에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살아가지고 그 당시에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30살에 죽여버립니까?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가 악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또 한번 보죠. 가장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자, 야고보. 여러분, 사도가 총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몇 명이요? 12명인데 하나는 가버렸잖아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11명 남았잖아요. 나중에 채워지죠. 마태가 채워지지만, 자,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던 제자는 11명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박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박해가 시작이 되자마자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11명밖에 없는데 11명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려요. 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왜 베드로는 살렸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는 살리고 야고보는 그냥 죽게 놔두냔 말이에요. 똑같은 사도인데.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천순을 누리지 못하고 다 죽게 해버리셨어요? 좀 오래 살게 200살 300살 아니면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서 베드로가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까짓거 뭐 나무도 뭐 1000살 2000살 살게 온다라는데 그 베드로를 살려가지고 지금 와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고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다 순교를 하게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냐면 우리들이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살리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수많은 제자의 강구가 있었음에도 세례 요한이 그처럼 빨리 죽어야 했던 것도 똑같은 교회였고 똑같은 사도들이 기도하였음에도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는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임무가 끝이 났기 때문이었고 하나님 베드로가 다시 살았던 것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하면 꼭 곡해해가지고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이에요. 또한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해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모든 것의 기능이 약화되고 병도 드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남궁영 원사님을 주님께 보내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예, 제가 권사님 장로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이 먼저 가시겠죠. 저도 뒤따라갈 거예요. 전국에 계시다가 제가 갈 때 반드시 마중 나오셔야 합니다. 예, 가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가요. 그분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 원리요, 뭐냐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어 하나님을 반역하였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는 땀을 흘려야 살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이래야 월급 나와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이래야 월급 나와요. 여러분, 직장 다녀야 돼요. 안 다니면서 나에게 특별한 거 떨어진다고요?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먹는다고 그랬어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뭐냐면 모든 인생은 이 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삶이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엉겅퀴나 풀 땅에서 엉겅퀴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담이요 땅을 개간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땅이 개간해서 가꾸는데 최준자 이사님, 내가 곡식만 심어놓으면 곡식만 나요? 뭐가 먼저 나요? 불이 먼저 나요. 내가 거두려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땅이 낼 거라는 거예요. 네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밤을 자지 않고 애를 써도 네가 수고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너희 인생에 있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농사에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일해도요, 내가 수고한 것이 막히고 가로막혀진 것도 일어나요. 이것이 일반 은총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요. 성경을 알아야지 도대체가. 그러면서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베드로도 그래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어요. 여러분, 땀 안 흘리고는 못 먹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것이 은혜예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속지 말아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너는 죽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죽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죽어요. 어느 때인가 죽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죽어요. 왜? 우리는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어떻게 규정을 내놓으셨는가? 처음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일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규정하셨는가?
병이 들면 고치지 못하고 염려하고 고생하다가 죽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성경적이다. 내가 늙는 것이 성경적이다. 여러분, 안 죽고 안 늙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잘 죽고 잘 늙는 것이, 그럼에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병드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요. 몰라. 제 앞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나도 두려워요. 나도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저도 좀 나이가 좀 돼가면서요, 걱정이 돼갖고 치매가 두려워서요, 제가 성경에다 한 가지 게임을 깔았어요. 요새 그게 뭔 줄 알아요? 뭐 뿅뿅뿅 게임이 아니라 숫자 게임이요. 이 머리를 쓰도록, 계속해서 머리를 쓰도록 해가지고 숫자의 규칙을 따라서 숫자를 채워넣는 게임. 그래서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도록 하는 게임들이 요새 나와 있거든요. 왜? 저도 치매 걸릴까 봐 두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렇게 건강하셨지만 어머니도 가셨으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손들에게 짐을 줄까 두려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왜곡된 믿음이 나타나요. 지금도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으로 만들 수 있고, 자, 우리가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구할 경우 반대로 먹으면 열을 뜨리는 해열제 하나만도 못한 하나님, 외과 의사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열이 안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해열제 사 먹고 나섰어. 그런 식의 신앙이면 하나님의 해열제 하나만도 못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표적을 얘기를 하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평생을 구한 표적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도 주님 오심의 목적인 내 영혼의 구원, 내게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해도 내게 암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넘어져가지고 갈비뼈 부러질 수 있어요. 그것 갖고 믿음의 얘기를 하면 안 돼. 걸어가다가 눈길에 넘어져서 다리뼈가 상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에게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예수가 누구신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들어온 모든 하나님께서 부과한 질병과 사망까지도, 이 세상의 자연까지도 예수의 말씀 하나면 다 복종한다.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그 예수가 너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은 표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이 일어나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해요. 제 믿음 없음을 탓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다 실패자가 되라고요.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병이 들고 아프다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항상 가는 것마다 돌 맞고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디모데가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보면 위장병이 있어갖고 날마다 끄끄거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 표적은 주님의 권한에 속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약해지지 말고 기도하고, 이러한 표적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인 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